네, 오늘 말씀은 언약이 안약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랑 아멘. 네, 쓰세요. 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로 한 약속입니다. 성경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언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창조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언약을 맺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창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을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는 말미암아서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아담같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아담처럼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을 깨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은 홀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저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을 400년 후에 시내산에서 성취하는 내용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에 대한 언약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 가지고 그 나라의 존재 목적은 온 열방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네, 그 언약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하고 또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한 나라도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다윗하고 한 약속이 뭐냐면은 앞으로 한 왕이 올 것이다. 그 왕을 통해서 내가 한 이 모든 약속, 그 왕이 성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또 망했습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럼 그걸로 끝났느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걸 뭐냐면은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저 새 언약이 주어졌냐면요. 예레미야서 31장인데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다윗에게 한 약속처럼 한 왕이 오면은 너희들하고 다시금 너희들 새롭게 하고 너희들하고 다시금 새롭게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에 그 오신 왕이 누구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성찬식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인데 이 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그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예언되어졌던 언약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성취되어졌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언약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봐보니까 성경 전체가 언약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을 자세하게 봐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봐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는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약속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하지 않은 것을 자꾸 기다리고 약속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상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눈이 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그 말씀을 봐보면은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죠.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은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죠. 데리고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시내산 보이세요? 시나이산. 저기까지 오는데 50일이 걸렸습니다. 50일째 되는 날, 저 50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홍해도 건넜고요. 그 다음에 만나도 먹었고요.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하나님 물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출애굽도 했고요. 10가지 재앙도 경험했고 저 50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50일째 되었다고 해서 오순이 50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 출애굽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드디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일어난 곳이죠.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내산에서 47일째 되는 날 3일 전에 50일이 되기 3일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 보물이라고 하는 말보다 저는 소유라고 하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듣기에는 보물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데 하나님에게 속했다 이 보물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지금 언약을 맺는데 누가 맺냐면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가 택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나라는 이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나라의 존재 목적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라의 존재 목적
모든 나라의 헌법 1조 1항에 그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 그 존재 목적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강대국이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이 그 나라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존재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은 온 민족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온 민족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 이 약속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한 민족만, 한 나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려고 할까요? 이 민족을 통해 가지고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나라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은 거의 다 강대국이 되려고 합니다. 부유한 나라가 되길 원하고요.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존재 목적이 전혀 다른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인 것이죠. 그게 바로 거룩한 민족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냐면요, 십계명을 줬습니다. 그 십계명을 지키고 그 십계명을 실행하는 나라. 그 십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온 열방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대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니? 라고 묻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했을까요? 창조 언약 때문입니다. 모든 언약은 다윗에게 한 언약도 그렇고 새 언약도 그렇고 전부 다 뭘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모습을 회복하길 원하는 것이고, 성경 맨 마지막은 그것이 다 회복이 되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보면 언약으로 되어져 있고 그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 이 지금 시력 검사하면은 이렇게 보입니까? 이렇게 보입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오른쪽처럼 보이세요? 왼쪽처럼 보이세요? 명확하게 보이십니까? 언약을 봐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옛날에 어떤 상처,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 부정적인 것들,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 오늘 나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뭔 얘기를 해도 옛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좋았던 것, 옛날의 영광,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 속에서, 현실 가운데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또 현실에 충실하면서 하루하루 충실하고 하루하루 즐겁고 하루하루 만족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충실하게 살다 보면은 앞으로 잘 되겠지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면 언젠간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나는 금메달을 딸 것이야. 자,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합니까? 응? 오늘 그 금메달을 따는 걸 늘 상상하면서 오늘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겠죠.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생각들 때문에 오늘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어떠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은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는데 그냥 무지개를 쫓아가지고 내 꿈을 쫓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면 이것이 될 것이야,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현실이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지금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맞이한 현실이죠. 지금 열심히 살아가면 앞으로 미래가 보여야 되는데 미래가 안 보이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지향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 내가 그냥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약속하셨는가?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게 성경을 보면서 점점 더 명확하고 뚜렷해 지고 있는가? 자, 그 언약이 분명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것들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나의 삶이 왜 이랬는지, 과거의 상처들도 있고요, 과거의 잘못들도 있고요,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봐보니까 그 안에서 상처의 치유도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해도 되어지고, 예전에는 왜 내가 그런 삶 가운데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왜 나를 거기에 놔두셨는가 이해가 안 됐는데, 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의 관점으로 봐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나의 과거와 해결되어지기 시작하고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현재도 또 연관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관점으로 봤으니까 나의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부딪히는 문제들, 이 문제들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 환경 가운데서도 낭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하냐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 능력,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은 오늘 이 현재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약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 약속에 포커스를 두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지난 5개월, 2023년이 지나간 5개월, 여러분들은 5개월을 돌아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금방 지나갔어. 뭘 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들 후회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또 뭘 했는지 모르겠나라고 얘기하고 공허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그럼 지나간 시간에 5개월이 아니라 5년 전은 어떨까요? 10년 전은 어떨까요? 우리는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까? 매번 돌이켜보면서 한 달을 돌이켜보고 그 다음에 또 6개월을 돌이켜보고 1년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간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까? 거기에 실패한 스토리도 있지만 돌파한 스토리들이 있습니까? 간증도 있고 찬양도 있고 감동도 있고
여러분 어떤 쪽입니까? 저는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요번에 이제 제주도에서 이 원더풀 신학교 졸업식을 경험하면서 너무 감동이 됐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저 자신을 분석하고 저 자신의 뭔가를 보고 그 다음에 더 넓혀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팀에서 뭔가 원인을 찾아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찾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만한 그릇들이 아니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말씀, 보여주신 것 앞에,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1990년부터 할게요. 1990년에 대만 단기 선교 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주셨던 감동이 뭐냐면 중국 대륙 숨기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1992년도에 또 중국어 공부하라고 해서 또 순종해서 갔습니다. 순종해서 갔는데 바로 그 학기에 중국하고 한국이 수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했는데 길이 안 열려요. 그러면 중국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대학생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신학생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이 불가능한 결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단순하게 붙잡고 기도했더니만은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2003년 나가기 전까지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기간들이 그때는 도대체 내가 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씩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정확한 때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중국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를 이제 2003년도에 갔을 때 돕기로 했던 분은 안식년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중국어도 하나도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가 중문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중국어가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예,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그럼 뭐 중국에 가면은 또 중국 사람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변화되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을까요? 하나도 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딱 하나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때 12억이었습니다. 12억이었는데 한 사람한테 집중하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뭔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왔다가 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 후부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출현하기 시작했고 설명 안 되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서한교회가 개척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진 목사님이나 또 신 목사님이나 이성우 제주도의 목사님이나 저의 동역자들이에요. 이 동역자들이 어떻게 함께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그거 보고 순종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훌륭한 팀 동역자들이 없다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함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가운데서 이 언약의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한 발자국 순종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 발자국 한 걸음 순종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일하시는 것을 1년 동안에는 안 보였습니다. 5년 동안에도 안 보였습니다. 근데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해가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17년 동안 한 사람 앞에 집중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끝나지
아니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서 간증했고 또 우리 나와 있는 이 서한 지체들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것입니다. 훨씬 더 훌륭할 것이고요. 이분들 안에 훨씬 더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고요. 원더풀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여기 교회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스토리 교회로 했지만 자기네들 이름 다 바꿔놨습니다. 꾸슈자회라고 이 스토리 교회라고 이름도 다 바꿨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또 한 사람 계속해서 집중하는데 우리 민준이 영생이 또 만날 수 있었고요. 또 그들을 통해 가지고 원더풀 신학교 ABC 대회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봐 보니까 그때 하루하루 보면서 안 보이고 낭망스럽고 그 다음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걱정스러웠는데 그냥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뭘 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오늘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묵묵하게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행하실 일들 봐보면요 지금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시고요. 이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계속해서 새롭게 언약하시고 결국은 그 일들을 성취하셨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질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그 언약을 언약 지향점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약 앞에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